할렐루야. 현장과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예양의 모든 가족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분들도 예배 진행에 동일하게 참여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제 계신 자리에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 당하신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왕의 왕이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들판에 오곡백과를 풍성하게 하신 하나님, 은혜 가운데 기쁘고 즐거운 추석 명절을 보내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정결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오니 이 예배를 기쁨으로 받아 주옵소서. 곡식과 열매를 자라게 하심과 같이 예배하는 우리 심령에도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가 성숙한 열매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내 형제를 돌아보며 이웃을 섬기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오며 이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몸이 불편하신 분은 자리에 앉으셔도 괜찮습니다. 박수 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묻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 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풍성한 곡식과 열매들, 아름다운 곳들과 지적 잃은 새들, 세상 어느 것도 주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희들의 생명과 건강과 환경을 허락하시어 오늘도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예배자로 있게 하시니 하나님 은혜의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허락하신 지난 한 주간 민족의 명절 추석을 잘 보냈습니다. 주님께서 보시기에 합당치 않았던 저희들의 언행 심사를 용서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한 마음을 허락하시고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되어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하오니 받아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뜻이 저희 가운데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이 나날이 배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귀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이 나라를 이끌어 가시는 분들이 주님이시오니 지도자들에게 분별의 영을 주시며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국민들을 위한 바른 결정들을 하게 하시고 주변의 여러 나라들과의 동맹 관계 속에서도 주도권을 잃지 않으며 화합과 평강 가운데 힘 있는 나라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신 하나님, 26년 동안 불꽃 같은 눈으로 보호하시는 우리 교회 멋지게 부흥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더욱 내실이 견고한 교회로 성령 충만함으로 사랑과 헌신이 감사와 기쁨이 흘러넘치는 귀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가 성경 일독을 실천함으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며 우리 교회의 모든 가정마다 일터마다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전센터 건립이 순적하게 진행되며
재정과 공정의 과정이 은혜 가운데 감사의 고백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3 수험생들에게 지혜를 부어주시며 노력한 결실이 아름답게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우리 목사님을 성령님의 능력에 강한 발로 붙들어 주시고 목사님의 성대를 보호하시며 남은 사역의 시간도 주님께 크게 인정받는 귀한 목사님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선포되는 이 시간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긴 연휴를 마치고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저희들의 삶의 모든 것에 함께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저희들을 특별한 소유로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신 정체성을 잃지 않는 한 주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의 주관자이시며 인도자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추석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역대급 연휴라고 했는데 지나오고 나니까 잠깐인 것 같고, 또 그렇게 보면 우리 또 이 땅에 살아가는 삶도 잠깐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자로 살게 하시는 것, 하나님 주시는 은혜 중에 은혜이며 복 중에 복이라 믿습니다. 그렇게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선 예배자인 나를 먼저 축복하며 찬양합니다. 여호와는 나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나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나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하던 은혜 함께 나누며,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아멘. 예, 추석 연휴를 통해서 땅에 기름진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셨다면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 또 새롭게 더 풍성하게 만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소식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예양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1일 아나운서를 맡은 꿈땅파워 이온유입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 누리시는 예양 가족분들이 되시기 바라며 예양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지난주 교회 소식입니다.
어제 다음 세대 예배자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인 민스쿨 더 클래식이 개강했습니다. 총 27명의 친구들이 참여하여 예배와 찬양의 기초를 배우고 클래식 악기를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법을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교회 소식입니다. 예향 비전으로 이룩하라 라는 주제로 창립 26주년 행사가 진행됩니다. 10월 20일 월요일부터 24일 금요일까지 창립 기념 특별 새벽 기도회가 진행되고 10월 24일 금요일부터 11월 14일까지 매주 금요일 감사 특밤이 진행됩니다. 24일 박이 크리에이터, 10월 31일 최영환 대표, 11월 7일 송재환 교사, 11월 14일 우미쉐 목사가 특밤 강사로 오십니다. 그리고 11월 10일 월요일부터 14일 금요일까지 추수감사 특별 새벽 기도회가 진행됩니다. 많은 성도가 함께 참여하여 비전으로 이룩하는 예양 공동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블레싱 전도축제가 11월 23일 주일에 진행됩니다. VIP를 품고 기도하며 전도하는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VIP 전도 작전 기간은 10월 19일 주일부터 26일 주일까지이며 개그우먼 이성미 집사가 전도축제 초청 강사로 오십니다. 풍성한 전도의 열매를 맺길 소망합니다. 다음 세대 블레싱 전도축제가 11월 9일에 진행됩니다. 다음 세대 친구들이 VIP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독려 바랍니다. 선교사역팀에서 대구와 경북 지역 국내 선지 순례 신청자를 모집합니다. 장소는 대구 제일교회, 청라언덕, 안동교회, 영천자천 교회 등이고 일시는 11월 3일 월요일에서 4일 화요일까지 1박 2일로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바지와 행복학교가 10월 30일 목요일 각각 소풍을 갑니다. 청바지는 전국 선사 유적지로 떠나며 선착순 80명이 오니 행정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학교는 수원화정과 1월 수목원으로 떠납니다. 70세 이상 선생님들의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2026 빌리그레암 전도대회가 God Loves You라는 주제로 2026년 5월 17일 주일 의정부 종합운동장에서 열립니다. 이 전도대회의 준비를 위하여 2025년 10월 19일 주일 오후 3시 경민대학교 실내체육관에서 가을 전도대회가 열립니다.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우리 개업했어요. 긴 연휴를 마치고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충전된 몸과 마음으로 더 뜨겁게 예배하고 세상을 섬기는 예향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며 이것으로 예향의 이야기를 마칩니다. 예향 가족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우리 온유처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앞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또 하나의 추석 선물로 우리가 서로 축복하는 것,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귀한 은혜와 복으로 흘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추석 연휴 끝났다고 좀 서울해하지 마시고 다음 주일이 우리 교회 창립 26주년이 됩니다. 예향이여 비전으로 이륙하라. 한번 써보실까요? 예향이여 비전으로 이륙하라. 예. 이만하면 다 됐다라고 하는 것 아니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더 큰 꿈을 꾸게 하시고 그 꿈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게 하십니다. 그 일을 우리 통해서 예향교회, 주님의 몸인 교회고 예향교회의 지체인 우리 한 사람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 일이 참 큰 감사이고 또 하나님께 더 큰 영광 올려드리는 모든 과정이 되리라 믿습니다. 그 일에 대한 감사의 고백으로 26주년 맞이하면서 우리가 또 주시는 은혜의 선물로서 창립기념 특세도 그리고 특밤도 그리고 추수감사 특세까지 모든 시간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선물로 받으실 수 있기를 바라고 또 그 모든 받은 은혜를 우리가 이제 내 주머니만 채우는 것 아니고 흘려보내는 그런 선교적인 삶을 우리 사역과 비전을 통해서 풀어내는데 특별히 전도 축제가 있습니다. 블레싱 전도 축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제 전단도 넣어드렸는데 2025년 블레싱 전도 축제 11월 23일입니다. 이성미 제 집사님 초청 강사로 모시고 말씀을 듣게 되는데 또 이 일을 우리 작년 교회만 하는 것 아니고 우리 다음 세대에서도 11월 9일 날 다음 세대 전도 축제를 미션 119로 진행하게 됩니다. 올해 우리가 어린이 축제도 청소년 축제도 비전센터 건축 때문에 환경이 많이 좀 열악해져서 그래서 그 일을 하지 못하고 지나갔는데 그 모든 에너지를 다음 세대에서는 미션 119 다음 세대 전도 축제에 집중하고자 하고 또 우리 모든 교회가 받은 바 은혜를 또 우리 함께 나누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 VIP들을 초청하면서 블레싱 전도 축제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 두 가지 초점 우리가 예향교회 지체로서 이런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을 받고 그런 현장 속에서 하나님 하시는 일들을 보고 있는데 그 은혜를 또 더 충만케 해주시는 창립 26주년 행사가 되고 또 그 받은 은혜를 그대로 VIP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른 모든 교회 사역들 기도 제목으로 삼으시고 또 알파 51기 이번 금요일에 성령 수양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부터 이번 주는 알파 성령 수양회고 그리고 그 다음 주부터는 감사 특밤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하나하나 여러분들 잘 챙기실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청바지 소풍, 행복학교 소풍도 있고 그리고 우리 실버 자치회에서 해피권사회와 상록회에서 또 식사 모임도 있습니다. 모든 시간들 해당되시는 분들은 참여하시고 해당되지 않는 분들은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화요일에 우리 노회 정기 노회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노회에서 오영광 전도사님이 목사 안수를 받게 되고 우리 김진국 장로님 아들 김민수 전도사도 이제 목사 안수를 받게 됩니다. 지금 전국 중앙교회 사역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 청년으로 그렇게 자라나서 목사 안수를 받는 그 일도 참 우리 교회 기쁨이라 생각하고 같이 또 기뻐하고 축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우속식 보시고 또 우리 청년교회에서 만나서 둘이 결혼을 하게 되는데 지금 청년교회 여호수아 안에서 공개적으로 담당 목사님인 홍창현 목사님에게 신고하고 섬기는 그 사귀는 커플이 30명입니까? 30 커플입니까? 커플. 예, 커플. 아주 흐뭇하고 뿌듯해하는데 온 교회가 흐뭇해하고 뿌듯해야 될 그런 일이라 생각하고요. 함께 축하해 주시고 또 위로 나눠주시고 축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6장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까지 기록된 하나님 말씀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의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2025년 성경 일독을 시작한 우리 예양 공동체가 지난 8일부터 신약 성경을 마태복음으로부터 통독을 시작했습니다. 오늘까지 이제 16장까지의 말씀을 읽게 됩니다. 오늘 16장의 말씀 20절까지 읽었는데 바로 다음 21절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때로부터 라고 시작되어지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비로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일을 이때로부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뉘어지는데 20장까지가 전반부가 되어집니다. 임마누엘이신 예수님, 제 구약의 모든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훈련시키는 과정 속에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고 또 회당에서 율법을 가르치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자들을 고치시는 그 일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 사명을 위임해 주시죠. 그렇게 제자들에게 그 사명을 위임해 주시면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자들을 고치는 것뿐만 아니라 귀신을 쫓아내므로 이 땅의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확장하는 그 일을 시작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제자들을 세우시고 제자들에게 오늘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질문하심으로 제자들이 얼만큼 제자로서 준비되어졌는지 그것을 확인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는 이 두 가지 질문을 통해서 소위 제자 자격 인증 시험을 치르셨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제자들을 대표해서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신앙 고백을 제대로 정확하게 하게 될 때 예수님께서 이때로부터 고난받으실 것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비로소 가르치기 시작하십니다. 그러니까 전반부는 그것을 준비하시는 과정이시고 이제 후반부는 본격적으로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시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완성하시는 그 과정이 마태복음의 후반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강조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의 모든 예언의 성취자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이렇게 시작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구약의 모든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신데, 그분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시작되어지면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그분이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이 나사렛에서 태어나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고 나사렛에서 자라신, 그래서 나사렛 예수라고 일컬어지는 예수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하는 이 말씀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것 두 가지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도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구약의 모든 예언의 성취자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모든 왕의 계보, 유다 왕의 계보를 쭉 이어가면서 또 하나 확인하게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모든 일은 이 땅에서 실제적으로 이루어진 그 사건들, 역사적인 사건들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은 구약의 모든 예언의 성취자로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것,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구약은 예언입니다. 신약은 예언의 성취가 됩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 전체를 일컬어서 성경이라고 얘기하는데, 예언과 성취라고 하는 그 구조로서 성경이 구성되어져 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그 흐름만 알더라도 구약을 읽으면서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겠고, 구약의 모든 그 성경 말씀들은 그 예수님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어떤 길 안내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구약에 그래서 메시아 예언이 학자들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300번에서 400번 나온다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서 보탤 것도 뺄 것도 없이 어떤 누구도 시비 걸 수 없는 메시아 예언, 그것을 스토너라는 사람은 8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그 8가지가 베들레헴에 탄생하시고, 그리고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또 엘리야 같은 선지자가 그의 길을 예비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친구에게 배신당하시고 은 30에 팔리게 되고 동정녀로 태어나게 되시고, 또 고난을 받고 돌아가시게 된다. 또 사흘 만에 부활하시게 된다 하는 그런 8가지 예언으로 집중을 하고, 이 8가지 예언이 그 당시 중근동에 살고 있던 한 사람에게 이루어질 그 확률을 계산을 했습니다. 그 확률을 교수님과 그 학생들과 같이 계산을 했는데, 요즘 같으면 컴퓨터로 계산을 하면 금방 나올 수 있겠지만 그 계산하는데 한 달여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계산한 결과로서 나타난 것이 무엇이냐면, 그 구약에 있는 8가지 메시아 예언이 그 당시 중근동에 태어나서 살고 있는 그 한 사람에게 이루어질 확률이 10의 17승분의 1이다. 여러분, 이 얘기는 천지가 창조되어지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때까지, 즉 무슨 얘기입니까? 이 우주가 존재하기 시작한 그때로부터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심으로 더 이상 어떤 실체로서의 이 우주, 지구는 존재할 필요가 없어지는 그때가 올 것입니다. 그때가 새하늘과 새 땅으로 하나님께서 그 창조를 완성하시는 때고, 그때가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때입니다. 그 시간, 수십억 년이 될 수도 있겠고 그 이상이 될 수도 있겠고 수백억 년이 될 수도 있겠지만, 아주 쉽게 말씀드려서 천지가 창조되는 그때부터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때까지 이루어질 수 있는 확률 계산으로서는 불가능하다는 그 얘기가 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시면 조금 고개를 끄덕거려 주시면, I don't know, you don't know, 피차 don't know 그런 분위기는 아닐 것 같은데,
확률 얘기를 한다면 이제 한 사람이 평생 태어나서 벼락 맞을 확률이, 제가 잘못 써놨는데 아무튼 1년에 우리나라에 벼락이 6,000번 떨어진답니다. 근데 벼락 맞는 사람은 10몇 명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근데 그 벼락 맞을 확률이 생각보다 굉장히 낮다는 겁니다. 물론 지역별로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우리나라가 비교적 벼락이 덜 떨어지는 나라이기 때문에 1년에 6,000번 떨어지고 그중에 뭐 10몇 명 벼락 맞는다 하는 그 정도의 확률입니다. 이것보다 우리가 살면서 훨씬 더 어려운 확률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희망을 놓지 않고 계속 사재 끼는 게 뭐냐면 로또입니다. 로또 1등에 당첨될 확률은 벼락 맞을 확률보다 30배나 더 적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또 재밌는 것은 작년에 몇 회인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샀다면 기억하고 있겠지만 한번 로또 1등이 당첨된 사람이 63명인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확률이라는 것이 전혀 맞지 않을 때도 있고, 그렇게 확률 계산하고는 상관없이 벼락 맞을 확률보다 30배나 더 어려운 로또 1등이 한 번에 63명이 나오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에게 다시 돌아가서 본다면 10의 17승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확률로 일어날 가능성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의 모든 예언의 말씀은 하나님의 예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기록된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예언자들로 선포하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그 예언을 선포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열망이 정말 뜨겁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여러분, 그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신 구원의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그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어진 구원의 역사가 내가 예수 믿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본다면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것도 기적이지만 그 기적 중에 기적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여러분, 이 일이 예수님 탄생과 예수님 또 사역과 예수님 십자가, 예수님 부활로 하나님의 구원의 열심으로 이 땅에서 이루어졌다. 구원의 성취가, 예언의 성취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 그 일이 당연히 예언과 성취로서 이 땅에서 이루어졌고, 그리고 그것은 그냥 과학 공상소설이나 철학 세계에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실제적으로 이루어진 역사적인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하는 그 1장 1절 말씀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땅에 예언의 성취로 오신 분, 그분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그 이름을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여러분, 그렇게 예언의 성취로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 일이 역사적인 사건으로, 실제적인 사건으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연결시켜주는 고리가 무엇입니까? 바로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입니다.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이 만약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시는 그 예언의 선포가 없었고 예언의 성취로서 예수님이 임마누엘로 오시지 않으셨다면 무슨 얘기가 됩니까? 그 사건과 나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한반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한국 역사를 전공한 사람이 아니라고 한다면 2000년 전에 한반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는 사람은커녕 관심 있는 사람도 거의 없을 겁니다. 조금 관심을 갖고자 한다면 이번에 청바지 소풍을 전곡 구석기 유적지로 가는데 그때 따라가시든지 아니면 전후에 가셔서 그 몇만 년 전에 한반도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 하는 것, 그렇구나. 2000년 전이라고 한다면 우리 역사로서는 고조선이고 한사군, 낙랑군, 현도군, 임도군, 또 하나는 뭡니까? 한사군이 그 동네를 평안북도 그쪽 평양부터 시작해서 만주까지를 지배하고 있었던 그때쯤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2000년 전의 역사에 대해서도 고조선이었구나. 그때 한사군이 그 땅을 이제 지배하고 있었구나. 아직 고구려도 또 백제도 나라로 갖춰지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비행기 타고 10시간을 가야 되는 이스라엘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다. 그 아이 이름이 예수고 임마누엘이다. 여러분, 정말이지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일이 될 수 있었는데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아멘. 여러분, 그 임마누엘은 2000년 전에도 임마누엘이고 지금도 임마누엘이고 이스라엘에서도 임마누엘이고 미국에서도 임마누엘이고 아프리카에서도 임마누엘이고 지금 이 자리에서도 임마누엘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임마누엘로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임마누엘로 오신 우리 주님, 그분 성육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말씀이셨는데,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셨는데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것이 바로 성육신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 성육신의 의미를 잘 표현한 찬양이 있는데,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한번 우리 찬양해 보시겠습니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해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아멘. 예수 임마누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리니, 그 이름을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임마누엘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예언의 성취자로 오셨기에 이 찬양가사 그대로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하나님 나라 보여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게 하십니다. 연약한 우리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나라 야사의 정사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야사에 나오는 이야기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조선시대 14번째 왕이 선조이고, 선조 그러면 임진왜란이 떠오르죠. 그 전쟁 때 제 한양을 버리고 궁궐을 버리고 피신을 가게 되었는데, 피난길에 혹시라도 적의 척부용에게 들킬까 해서 평민복장으로 그렇게 피난길에 오르고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겠습니까? 한 농가를 찾아서 문을 두드리면서 거기서 하룻밤 쉬어갈 것을 청합니다. 전쟁통이니까 그 농부도 살림살이가 넉넉지 않았겠지만 남루한 복장에 문을 두드리는 그 사람 박절하게 거절할 수 없어서 그 일행을 건너방에 모시고 또 밥도 차려주고 방도 따뜻하게 되어서 하루를 잘 쉬어가게 합니다. 그 선조 임금이 그 다음날 너무 고마운 마음에 신분을 밝히지 아니하고 신세를 졌으니 참 고맙다고, 한 소원이 있으면 얘기해 보라고. 그런데 뭐 소원 들어줄 것 같지도 않고, 그런데 너무 간곡하게 소원을 말해보라고 하니까 이 농부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 하루하루 먹고 살기 아쉽진 않은데, 그런데 그냥 얼마 안 있으면 제가 환갑을 맞이해서 환갑잔치를 조촐하게 하게 되는데, 오늘 인연으로서 다시 그 환갑잔치 초청할 수 있으면 좋겠노라고. 오늘은 잘 대접을 못했지만 환갑잔치니까 조금 더 잘 대접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그런 소박한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환갑잔치에 선조 임금이 왕복을 입고 참석을 합니다. 여러분, 그냥 왔다, 선물을 무엇을 가지고 왔다, 그런 것을 떠나서 시골 농부의 환갑잔치에 임금이 참석을 했다. 여러분, 그것만으로도 그 환갑잔치가 얼마나 빛나겠습니까? 환갑잔치에 임금님 오셨다. 그 농부 가정 대대로 가문의 자랑거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평상시에 너무 대수롭지 않게 지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가 예배일 수 있는 것, 임마누엘이신 우리 주님,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 땅 살아감에 있어서 아무렇게나 함부로 살아갈 수 없는 이유가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임마누엘로 우리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그 계보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게 되었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 특별한 소유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감격스럽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리고 임마누엘이신 예수님,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되느냐?
바로 다음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영과 진리로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예배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분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임마누엘이시기 때문에 모든 무릎을 그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때에 그것이 아버지께 우리가 돌릴 수 있는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됩니다. 아멘. 그렇게 예배하는 것 우리들에게 큰 은혜입니다. 큰 복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전반부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세상에 오시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나가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40일 금식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시험까지도 이기시고 또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는 하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러면서 공생애를 3년 쭉 이어오셨습니다. 마태복음 전반부는 3년 동안 그 과정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후반부는 마지막 일주일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는 그 과정까지가 어쩌면 그 7일 마지막 일주일, 물론 후반부가 딱 7일에 고정되는 것은 아닌데 그 십자가와 부활로 집중되어지는 것이 마태복음 후반부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렇게 준비하시고 제자들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3년 공생에 제자들과 동고동락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두 가지 질문입니다. 첫 번째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여러분 지식으로 아는 것 그것을 사람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지식으로서 어떤 필답고사를 치르는 것 아닙니다. 나를 3년 동안 만나고 경험하고 같이 하는 삶을 살지 않았느냐? 그런 너희가 제자로서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물으시는 겁니다. 그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야만이 가능한 대답입니다. 그 대답이 무엇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이것은 지식이 아닙니다.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도 지식으로 예수님을 알고 있는 그 단계에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없습니다. 그분을 나의 그리스도로 만나고 그리고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경험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고 그 예배를 드릴 때마다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셔까지도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이 이 질문은 제자들에게만 하시는 질문이 아닙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들에게 하시는 질문입니다. 그 질문 앞에 우리 모두가 제자들과 같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아들이십니다. 대답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감히 제가 예수님을 대신해서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의 질문 앞에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신앙 고백으로 대답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그래서 그 믿음으로 살겠습니까? 그렇게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서 제대로 기뻐하시면서 받으실 수 있을까요? 여러분, 신앙 고백입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감히 제가 예수님을 대신해서 여러분들에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 신앙 고백으로 살아왔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 신앙 고백이 있으면 이 세상 험하고 나비록 약하지만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 신앙 고백으로 우리가 26년 예학교회를 주님의 교회로 세워왔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고백 계속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 고백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이어져야 될 것이고, 가정 가운데서도 여러분들 자녀들 통해서도 이어져야 될 고백이고, 여러분들 일터에서도 이어져야 될 고백 아닙니까? 그 고백 없이 우리는 하나님 자녀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설 수도 없습니다. 발걸음 한 걸음도 옮겨나갈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다시 묻습니다. 당당하게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대답할 때 쭈뼛쭈뼛거리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아멘. 여러분, 세상은 어쩌면 주라고 하는 그 표현 자체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고 있다 싶습니다. 그런 거부감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인생의 주인인데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면 내가 종이 되지 않느냐? 여러분, 사람들의 교만이 만물의 영장이 되기를 원하지 하나님의 피조물인 것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때 그 이름 앞에 무릎 꿇어 경배하며 살아가야 되는 예배자의 삶으로 이어져야 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여러분, 나는 종입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선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그 교만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창조주이십니다. 나는 피조물입니다. 예수님 그리스도이십니다. 왕이십니다. 나는 종입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지혜로운 선택일까요? 어떤 삶이 현명한 삶일까요? 사람들이 왕을 자처합니다. 주인을 자처합니다. 그 결과로서 전쟁이 일어나고요, 싸움이 일어나고요, 온갖 거짓말이 난무하고 사기치는 것, 보이스피싱 얼마나, 참 검사도 보이스피싱을 당하고 판사도 보이스피싱을 당하고, 직업 중에서 보이스피싱 제일 안 당하는 직업이 경찰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다 보이스피싱 안 당한다고 경찰이 될 수는 없는 것이고, 여러분, 이렇게 험한 세상입니다. 이 험한 세상 왜 이렇게 됐습니까? 사람들이 자기가 주인임을 자처하기에, 자기가 왕노릇하려고 하기에. 아닙니다. 사람은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섭리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 다스리심을 기뻐하고 그 가운데서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 고백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 고백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낌과 같이 우리를 아껴주시고요, 치료하는 광선을 쏘여주시고요,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어다니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삼아주신 그 삶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면서 그분께 예배하면서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 삶을 이어 살게 될 것입니다. 그 책임적인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사도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우리들의 신앙 고백 위에 예양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아멘. 예양교회 그 신앙 고백 위에 세워졌고 26년 동안 하나님께서 세워오셨고, 그리고 신앙 고백으로 예배하는 우리들을 통해 예양교회 26년 여기까지 이 건물도 세워주셨고 비전센터도 세우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셨고, 우리들에게 물으셨고, 그 신앙 고백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는 우리들을 통해서 예양교회 세우셨고 세워가는 그 일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아멘.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리고 그 일을 우리가 책임적으로 해나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바로 이 말씀 다음에 이때로부터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여러분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조금 전에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그렇게 칭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던 베드로인데 시간적으로 얼마나 지났겠습니까? 몇 분도 안 지났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면서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못하리이다. 여러분,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 바로 20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여러분, 신앙 고백이 아무리 멋들어지게 되어진다 할지라도 십자가를 이해하지 않는다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지 못한다면 그 신앙 고백은 그냥 말의 잔치에 그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그 신앙 고백을 책임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이 무엇이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내가 대신 지는 것 아닙니다. 어떤 때 기도하는 분이 그렇게 기도하는 때가 있어요. 예수님 못다 지신 십자가 제가 대신 지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 마음은 기특한데 그건 굉장히 잘못된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그대로 얘기한다면 이단들의 주장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미완성이고 실패한 것이고, 그래서 내가 그 십자가를 완성할 감람나무다, 통일교가 얘기하는 것이고 신천지가 얘기하는 것이고, 요 바로 앞에 예일 유치원 옆에 지어지는 안상훈 증흥에도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내가 대신 질 수 있는 십자가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그 십자가는 완성된 십자가입니다. 아멘. 내가 보태거나 뺄 것이 없습니다. 내가 보태고 빼려고 하면 그 십자가가 미완성이라고 하는
그런 논리가 먼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는 완성된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로 우리가 구원받았고 그 십자가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십자가 부활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인류 구원하시고자 하신 그 일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되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이 지셨습니다. 그 십자가를 지시고 인류를 구원하신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사 하나님 자녀 삼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저와 여러분 각자에게 하시는 말씀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여러분, 자기 십자가 저에게 적용한다면 예한교회 담임 목사 십자가입니다. 룰루랄라 하면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아무렇게나 함부로 질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저 나름대로 최선의 열심으로 지고자 합니다. 물론 부족하죠. 부끄럽죠. 그러나 예한교회 목사라고 하는 그것이 저의 십자가입니다. 또 가정에서 가장으로서, 정은실의 아내로, 남편으로서 그것도 저의 십자가입니다. 잘 지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제가 져야 될 십자가지, 이거 팽개칠 십자가 아닙니다. 무겁다고 버겁다고. 여러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십자가는 여러분들의 사명이고, 여러분들의 사역이고, 여러분들의 직분이고, 여러분들이 버겁지만 무겁지만 벗어버리고 싶지만 내팽개치고 싶으면 져야 될 그 모든 것들, 직장에서도 져야 될 십자가가 있고요, 가정에서도 져야 될 십자가가 있고요, 인간관계 속에서도 져야 될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를 아주 정확하게 직접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지금 내가 져야 되는, 감당해야 되는 모든 것들이 나의 십자가입니다. 누구에게 대신 맡길 수 없는 것, 내가 져야 될. 그런데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면 여러분 즐겁게 그 십자가를 질 수 있게 해주시고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생명의 역사가 그 현장에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명으로서의 십자가, 직분으로서의 십자가, 가장으로서의, 또 아내로서의 십자가, 또 자녀로서의 십자가, 부모로서의 십자가, 경영주로서의 십자가, 아니면 직원으로서의 십자가 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러면 하나님 역사하시고요, 거기 십자가 생명의 역사가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예한교회, 저도 그렇거니와 예한교회 지금까지 26년 동안 함께 교회를 세운 이들의 나름대로의 최선의 열심이 있었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로 지고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내팽개쳤다면 오늘의 예한교회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들의 직장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의 사명과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올 것이나.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하나님 구원을 완성하시고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 교회를 세워 나감에 있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방법론입니다. 무엇입니까? 십자가입니다. 자기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우리 26년 동안 예한교회 세우면서 여기까지 왔고요, 앞으로 또 계속해서 예한교회 이대 목사님과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 일까지 계속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때에 주님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예한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 교회,
주님께서 영광을 위해 계속해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간증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그 일 통해 영광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교회로 세워주셨습니다. 우리 신앙 고백을 통해 예양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우리 신앙 고백으로서 가정을 세우셨고 우리 신앙 고백으로 여러분들 일터 사역을 이어가게 하십니다. 예수님 가르쳐주신 그 방법,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하신 그것이 신앙 고백에 대한 실천적인 삶이 될 것이고 그렇게 책임적으로 살아가게 될 때 주님 세우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신 교회, 예양교회도 여러분들의 가정도 여러분들의 일터 사역도 교회로서 세워지는 그 일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모습으로 멋지게 아름답게 더 풍성하게 이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임마누엘로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셔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신앙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교회로 세워지고 교회를 확장시켜 나가며 가정을 교회로 세워나가고 일터 사역을 통해 그곳에 교회를 세워나가는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렇게 26년 왔습니다. 그렇게 앞으로 계속 나아가는 예양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세워지는 가정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세워지는 하나님의 기업으로서 일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 붙잡고 나가는 사명과 직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봉헌하시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신앙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 우리 함께 세워나갈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앞으로 세워나갈 교회가 더 아름다운 교회, 더 주님 영광으로 가득 채워지는 교회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며 우리 손과 발 들여 사역하고 시간 들여 예배하는 이들이 물질 들여 하나님 나라 확장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손과 발 받아 주옵소서. 시간을 받아 주옵소서. 드리는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땀과 눈물도 받아 주옵소서. 그래서 26주년 맞이하는 우리 교회가 앞으로 더 큰 비전을 향해 이륙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더 귀하게, 더 크게, 더 소중하게 사용하시는 몸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뜻 이루어짐에 우리 하나님으로 더불어 함께 기뻐하며 그 동행을 이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함께 합니다.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없는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은과 금 내게 없으나,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온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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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그렇습니다. 예수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이름 앞에 우리 모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신앙 고백으로 예배할 때에 주님 교회를 세워나가시고 우리로 교회 되게 하십니다. 그 교회 세워나가는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방법,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주님, 내 십자가를 지고 내 몫에 태인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를 때에 26년 동안 예양교회 이렇게 세우셨습니다. 26주년 맞이하며 다시 비전으로 이룩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앞서 나가는, 앞서 쓰임받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교회를 세워나가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때 가정이 교회로 세워지고 일터가 교회로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 확장되는 그 역사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나로 인하여 나타나 보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결단으로 주의 이름 부르고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신앙 고백으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 신앙 고백으로 예배하는 우리들을 통해 예양교회 세우시고 26년 동안 여기까지 교회를 교회되게 하시는 그 일 이루어 오셨습니다. 26주년 맞이하며 다시 비전으로 이룩하게 하시는 주님 뜻 붙잡고 나아갈 때에 비전센터 건축을 통해서 비전을 더 완성하고 확장시키면서 이제 계속해서 1.0 시대, 2.0 시대를 준비하며 나아가게 하시는
하나님 인도하심 따라 나아갈 때 우리 주님 가르치신 방법론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그렇게 계속해서 교회를 세워나가게 하시고, 가정을 교회로 세워나가게 하시고, 일터를 교회로 세워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 역사하시는 증거 더 많이 나타나 보여지게 하여 주시고, 그 능력이 교회됨을 통해 계속해서 하나님 영광으로 나타나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 이루실 주님 찬양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가 이 반 속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그렇게 26년 여기까지 왔습니다. 앞으로 비전으로 이룩하는 예안교회, 더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리고 더 귀히 쓰임받는 교회로 나아가매 우리 각자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그 걸음 올곧게 잘 감당함으로 더 풍성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이 가정에서 가정을 교회로 세우는 일로, 일터에서 일터를 교회로 세우는 일로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창조하시며 섭리하시며 우리 그 한가운데 두신 하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 더 충만하게 하시는 그 역사하심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으로 예배하는 모든 이들을 위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신 그 말씀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옮겨가는 발걸음마다마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